할렐루야. 2023년은 참으로 복된 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3년 1월 1일이 주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 2023년의 우리 음력설이죠. 오늘인데 오늘 음력설도 주일로 시작을 해요. 이 주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2023년이 양력설이든 그리고 음력설이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의 큰 광명, 작은 광명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일자와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오묘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2023년에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묘한 일이라 그랬어요. 오묘하다는 말, 이거 참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오묘하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천둥과 번개의 소리, 그리고 그 빛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그 큰 소리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을 볼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능력과 기적 가운데에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낯을 피해 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 있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서도 있지 않았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일까? 불 이후에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작은 음성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야는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능력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이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천둥과 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내 마음이 크게 떨렸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큰 능력과 기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렵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살죠? 강건해도 80, 90, 뭐 요즘에 120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살. 하나님은 969살쯤이야. 영원히 계신 분이신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세상을 오래 사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할아버지를 미워하던 사람들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어요? 살다 보니까 죽고 없던데?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지진과 바람과 폭풍과 번개와 우레가 내리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떨리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잠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 번개와 천둥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씀하실 때의 위엄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며 번개를 멈추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똑똑히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똑똑히 들으라는 말은 원래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두 번 말해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두 번을 이야기한 거죠. 이건 강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히 정확하게 들어보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흘려 듣거나 대충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다가왔을 때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똑똑히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뱀은 여자의 빈틈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파고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피조 세계를 파괴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올 한 해 특히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에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음성이라는 말은 경이로운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가지고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진화해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엘리후가 예를 든 것은 눈이 땅에 내리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 겨울 되면 눈이 오죠. 그리고 보통 여름이 되면은 비가 내립니다. 요즘에는 인공적으로 강우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비구름을 만들어내 가지고 비와 눈을 내리게 하는 기술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폭우가 온다든지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내리는 것과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비나 눈이 내리면은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가만히 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이제 목축이라든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었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손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합니까?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없으면 뭐 해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일을 할 수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우리가 정신을 뺏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서 얼마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치우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푸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겨울이 오게 하시고 봄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수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니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만사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고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그때 짐승들은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게 됩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오직 사람들에게만 주어주신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폭풍우가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가 북쪽에서 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세상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롭게 행하심에 대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구름에다가 습기를 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에 습기를 실으셨을까요? 구름을 탁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습기를 쫙 뿌리셨을까? 우리는 감히 상상도 생각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탁 원하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이끌으셔서 여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비를 쫙 내리게 하시는.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던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쫙
떠오르는 것을 보고 아합 왕에게 도망가십시오. 비를 피해서 먼저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구름이 비와 눈이 되어서 내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베푸시다든지 긍휼을 베푸신다든지 할 때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눈과 우박이 내려서 전쟁의 날에 적군들을 파괴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위해 가지고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시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와 눈도 그렇게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하며 교만하게 굴던 욥을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느냐? 라고 엘리후는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한번 깨달아봐라. 여기서 깨달으라는 말은 분별해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분별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구름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번개가 번쩍이는 이유가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번쩍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면 왜 번쩍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서 불이 튀기는 것 뿐이래요. 근데 그 두 개가 만났는데 왜 번개불이 튀냐고. 그리고 그 양전하와 음전하를 이동하셔서 만나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세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똑똑하지도 않지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기온에 따라서 상태가 변합니다. 얼음이 되었다가 액체인 물이 되었다가 날이 점점 더워지면은 기체가 되어 수증기로 바뀝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수증기의 물을 제대로 배열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그 지식으로 구름을 겹겹이 쌓아서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시대의 남풍은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리킵니다. 아라비아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지요. 주로 남풍이 부는 때는 4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4월에서 10월이에요. 이때는 그 남풍이 부는 때는 건기에 해당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라는 것이죠. 남풍이 불면은 뜨거우면서 또 건조한 건기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풍이 불어오는 이 시기는 북반구에서는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옷이 더워지는 이유는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풍이 불 때에 날이 따뜻해지는 이유를 너는 설명할 수 있냐? 여름에 왜 날이 더워지는 것인지 너 설명해봐라.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또 욥에게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도와서 궁창을 거울같이 펼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욥이 가진 지식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대단하다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엘리후는 질문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연의 힘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과 같이 인생이 아무 때도 할 수 없는 때를 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합니다. 안절부절해야 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때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당한 짐승과 같이 동면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버리려고 그래요. 숨어있다 나오면 괜찮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행하시는 것을 깨닫기 싫어하는 부류들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겨울이 찾아오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싫어?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고난은 정말 싫어? 깨닫기 싫어하는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더 지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맑겠다,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가르치라는 것은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죠.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겼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똑똑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겠다고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고 맙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러 갔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은 네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라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좋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유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감히 두렵고 위험이 있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서 구름에 가리웠던 하늘의 해가 밝게 빛날 때에 그것을 아무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광명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는데 크고 두려우신 그것을 만드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여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엘리후는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너 정말 말 잘하겠다라고 비꼬고 있는 것이죠. 욥이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궁창의 광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궁창의 빛나는 광명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그 존재를 만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21절에 있는 이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떤 때에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궁창을 펼 수는 없어서 광명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은 구름이 걷어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람이 지나가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이 말은 네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든지 개정의 성경이든지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입니까? 행복한 시간입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의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든지 저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할 때에 찾는다는 말은 청량하다는 말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감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종교적으로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탐구하며 또 고행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지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몸부림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는 이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묘를 깨달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